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다시 한번 언약의 제일 소중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바른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응답받고 되어지는 인생의 주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사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박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귀한 결단과 증거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3절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백부장 믿음은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이제 하는 말씀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랬어요. 낫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백부장이 이런 응답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이런 인정함을 받았는지, 그걸 이제 말씀으로 우리도 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자, 먼저 오늘을 우리가 부활절로 먼저 말씀을 서론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랬어요. 언약을 완성하신 거고, 그러면 이 언약 완성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처음으로 깨어진 사건, 예, 원죄라 그러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을 넣어 시작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이 언약이 완성되어지기까지 그동안에 그 사이에 나타난 언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피제사 언약입니다. 피제사 언약은 성경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제일 먼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피제사 언약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피제사 언약이 어떻게 흘렀냐면 노아의 방주로도 나타나고
또 도피성으로도 나타나고, 구약시대에 보면은 또 단으로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단이죠. 또 성막으로도 나타나고, 심지어 광야에서 만나로, 언약궤로, 많이 이 언약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이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결국 무엇을 완성했냐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완성하셨고요. 참 선지자죠. 또 우리는 영원한 죄의 저주의 저주 가운데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떠나서. 근데 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완성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꼼짝 말고 정복당하고 눌리고 살아야 해요. 조종당하고. 그런데 오히려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를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이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누리고 영광 돌리고 기뻐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주간이에요. 그런 부활절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부활절 찬양도 잘 못하고 감사도 잘 못 느끼고 왜 이래야 되지?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 싶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부활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생명을 창세기 3장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증거고, 또 하나는 이 약속 안에 이 모든 것이 부활이라는 약속 안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약속이 사실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그쵸?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부활절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는 두 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나? 무엇을 믿었기에 이런 응답을 받았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한 거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첫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었대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부장 보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프다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랬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얼른 우리 집에 와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했겠죠.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했어요. 집에 오시는 것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뭔 뜻일까요?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으로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8절에 나와 있어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뭔 고백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벌써 믿고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냐 하면은 환자를, 그러니까 자기 하인을 집에 두고 왔어요. 자기만 왔어요. 이 고백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근본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무슨 믿음까지 가질 수 있었냐면은 응답이 될 거라는, 응답이 될 것이라는 믿음.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이 근본 믿음이 안 믿어지면, 안 가져지면 응답이 될 거라는 믿음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기도에 왜 신경을 쓰냐면 전부 응답의 목적이 있잖아요. 문제는 터졌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예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근본 믿음 없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 믿음이 없이 이 믿음을 유지하려면은 당연히 뭐가 나오죠?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아니면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뭐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 믿음이 있다면 이 근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당연히 이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자, 근본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뭘 합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백부장처럼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계속 여시기 때문에. 눈이 열리니까 안 보이는 사실도 믿어지게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예측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불안이나 불신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언약 기도를 쓰고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바뀌고 있냐면 믿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누림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힘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 합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저절로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 방향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이 내가 하인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 그 믿음 있었어요. 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나 죄인이기 때문에 굿해요. 우리 집에까지 안 오셔도 돼요. 당신은 말씀으로만 해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 제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은 집에 두고 왔다. 여기서 나도 내 아래 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는 것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딱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근본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지 아니해도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지라도 많은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은 천국에 앉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뭔 얘기냐? 이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가진 당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은 대로 응답받는 건 당연한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데 그래도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세전에 벌써 예정하신 자들, 이 자들은 꼭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만 바로 선포하고 있으면 그런 자들이 오게 돼 있고 그런 자들만 와도 차고 넘친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은 내 힘으로는 내 마음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난 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걸 믿어.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이번 주간에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그 고백이 나에게 24시 되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 개인을 위해서 정한 개인 기도 시간이었잖아요. 다니엘처럼. 왜 이 개인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개인 기도 시간이 사람마다 다 그 누림의 차이가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저를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담나고 믿는 것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못 믿는 자들이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만큼 이 시간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비중이 바뀌고 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백부장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내려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는 벌써 믿음이 다르구나 라는 도전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게도 다니엘과 같은 깊은 기도의 누림의 시간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잡았어요. 부족하니까 더 많이 주셔야죠. 하나님 나 그랬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 저는 믿거든요. 왜? 증거가 뭐냐면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리고 이 근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할 것이다. 이 믿음도 자꾸 자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고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불안하다거나 미래가 불안하다거나 이런 불신앙들이 점점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믿고 누리고 있나. 그래서 매일 어쩌면 24시간 이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두고 자신에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옛날에 왜 29장 38절 39절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이 그리스도, 이 어린 양, 이 피제사, 이 언약 잊지 마라.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본부에서도 그 말씀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소리는 마음에 담지 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왜 하루에 2번씩 번제를 어린 양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면 계속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소리가 들려올 거니까 그럴 때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라. 또 정말 모든 어려움 현장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네가 너를 그 현장에 두게 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이유가 있다. 그 이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걸 위해서 즉 다른 말로 복음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해방의 능력을 매일 누려서 살리는 능력을 즉 단을 쌓는 여기에까지 이르러서 일을 감당해라 라는 뜻으로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대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누리다 보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하여 주신 말씀 이번 주간에도 언약으로 성취되어지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극찬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 출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원하옵나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24시간 누림으로 더 누림의 깊이가 깊어짐으로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갈등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반드시 성취시킬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